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율법 아래에서 짓는 육신의 죄악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율법 아래에서 짓는 육신의 죄악들 15가지. 그리고 육신으로 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0절까지 참 읽기 좀 거북한 죄들이 참 많네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15개입니다. 여기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의 원어를 보면 복수입니다. 육신의 일들. 육신의 일들은 명백하다 그 말이에요. 죄는 명백해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복음을 알기 전 율법 아래에서 내 스스로 살 때에 지은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 안에 있어도 이러한 죄악들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짓는 죄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전에 여러분이나 생명되었지만 관계되는 죄들이 있잖아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5가지를 세 부류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여기 더러운 것은 추행. 요즘에 추행이라는 단어 많이 듣죠? 호색, 세욕, 방탕.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성적인 죄는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자기 몸에 짓는 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죄는 남을 해하게 하잖아요. 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그런데 성적인 죄는 자기 몸에 짓는 죄입니다. 혼자 스스로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지을 수도 있고, 즉 이 말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몸은 내 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내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 몸의 머리이신 주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성적인 죄는 특별한 죄입니다. 이 성적인 죄는 피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섣불리 접근하다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기 일상입니다. 요즘에 그 미투 운동 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가까이 하다 보면 걸리는 겁니다. 이 성적인 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노아의 홍수 심판을 거울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죄악들이 나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단입니다. 여기 주술은 미신이에요, 미신. 예. 자, 일반적으로 일단 우리가 국어학적으로 낱말풀이를 한다면 우상숭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 주술은 미신을 따라가는 것, 이단은 정통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풀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아예 나와는 관계없어. 내가 우상을 섬겨, 내가 미신을 믿어, 내가 이단이야? 그러나 이 죄악들을 복음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십시다.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복음에서는 이게 우상 숭배예요. 탐심. 하나님을 이용해서 탐심을 채우려는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술입니다. 주술, 미신. 요행이나 한탕주의를 기대하면서 도박을 하고 복권을 사고 투자합니다. 이건 미신적인 행위예요. 사회적인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됩니까 그게? 근데 신앙생활을 미신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하고 헌금 많이 내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어떤 봉사, 어떠한 중심으로 봉사하느냐를 보는 거지, 그런 외형적인 것 가지고 이것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뤄주신대, 내 소원을. 수련회를 갑니다. 청년들, 학생들. 캠프파이어 하면서 생각나는 죄를 적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쪽지를 불에 태워요. 그러면은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해요. 이런 정신 나간 리더들이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미신이지. 이런 게 주술이에요. 연초에
여러 말씀 중에서 제비를 뽑으라 그래요. 리더가. 그럼 이제 줄 서서 그 성경 말씀을 뽑아요. 그 말씀이 하나 자기한테 뽑혔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신적인 행위를 지금 얘기하라 그러면요, 제가 10가지도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2단은 최근의 것만 얘기할게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정통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2단이란 시작은 비슷한데 끝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외형적으로 가는 길이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의 도착점이 다른 것입니다. 정통교회 안에도 교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지옥으로 인도하면 이단이죠. 끝이 틀리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역사적인 인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쳐요. 근데 결국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잘 보세요. 천국문을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닫아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교인도 못 들어가게 해요. 또 누군가가 교인 한 사람을 데려오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율법으로는 지옥에 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정통교회 안에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교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복음적으로는 이단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인들에게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날 정통교회 안에 이러한 이단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번째, 사회적인 죄악들입니다.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노, 당짓는 거,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원수 맺는 것,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우리는 원수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원수가 없어요.
사탄이 원수지. 마귀 새끼 그놈이 원수지. 왜 사람이 원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원수다 생각하고 뭘 갚아요. 원수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결해요. 분쟁, 다툼. 잠언서 20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오면은 화합이 되고 어떤 사람이 오면은 싸워요. 싸워. 그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시기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무섭죠? 마음이 평안하면 건강해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시기로 차 있으면요, 뼈를 썩게 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그걸 왜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네 번째, 분노. 야고보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잘 나가다가 욱 하고 성질 한번 내면요, 하나님의 의가 잘 되다가 그냥 깨져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성질이 급해서 욱 하지만은 내가 뒤끝은 없어. 뒤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안 이루어진다니까. 뭐 뒤끝이 없어. 아멘. 참 웃겨요. 저도 그런 말 좀 했거든요, 옛날에. 부끄럽습니다. 다섯 번째, 당 짓는 것, 분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나는 바울 편이야. 또 나는 아볼로 편이야.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냐? 이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야? 육신의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무슨 신앙 안에서 당을 지어? 교회 안에도 많아요. 목사파, 장로파, 경상도파, 전라도파. 웃겨요. 여섯 번째, 분열. 유다서 1장 18절 19절.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요, 육에 속한 자예요. 아멘. 왜 자꾸 분열을 일으키느냐? 성령이 없어요. 아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 새끼는 분열시키는 게 특징이에요. 자꾸 갈라놔. 자꾸 분열시키는 사람들, 나는 성격이 그래. 성격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왜 다른 사람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 왜 다 깹니까? 일곱 번째, 투기. 잠언서 27장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잔인. 와.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하는 것도요, 분을 못 참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누라도 때리고 자식도 때리죠.
나아가서는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노가 더 올라가면 창수, 이거는 큰 홍수를 말해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누가 막아요? 근데요, 이보다 더 큰 게 있어요. 투기예요, 투기.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앞에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여덟 번째, 술 취함. 잠언서 23장 35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술을 안 먹어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좀 경험이 있어요. 많이 취하면요, 맞아도 안 아파요. 피가 나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깨면은 또 술 찾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니까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주량이 세다. 술 먹어도 나는 정신이 말짱하다. 딴 사람은 다 취하고 내가 제일 끝까지 남아서 다 뒷정리한다. 아이고 잘났어요. 아홉 번째, 방탕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방탕의 결과는 생활의 염려죠. 쉽게 말해서 거지 되는 거예요. 방탕하면은 그런 날이 뜻밖의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자, 이 9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봤는데요. 무섭죠. 그런데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게 또 아니에요. 옛날에는 즐겨했지만 지금은 즐겨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쩌다 해요. 자, 21절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을 행합니다. 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러한 죄들을 짓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쓴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상대로 쓴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복음으로 잘 성장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바뀐 거예요. 또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어디에 해당되냐면 두 번째 부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러한 일을 행하게 돼요. 복음으로 주님과 한 생명이 된 자들은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복음으로 사는 법을 몰라요. 생명은 됐는데 복음으로 사는 법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율법으로 살아요. 그러면 또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돼요. 구습이 남아있거든요. 옛사람은 죽었는데 구습이 남아가지고
마귀 새끼가 그걸 이용해서 자꾸 이런 일을 또 행하게 한다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 유업은 없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와 같이 복음이 있어도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성적인 죄악들, 종교적인 죄악들, 사회적인 죄악들, 이런 수많은 죄악들을 짓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25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음은 선을 원해요. 근데 행동은 악을 행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 그 악을 행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는 어떤 놈이 지고 있어요? 그 놈이, 사탄이. 그래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육신의 죄를 짓는데 감사해? 이 말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죄가 아니라 육신의 죄임을 감사한다는 거죠. 율법은 마음의 죄, 육신의 죄예요. 그런데 복음은 마음은 복음인데 육신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죠. 육신의 죄는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살면 죄를 안 져요.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저께 봤잖아요. 성령으로 행하면, 주님과 친밀하면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아니 주님과 지금 재미가 있는데 무슨 죄가 생각이 나겠어요. 생각조차 안 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과 친밀하게 살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 말씀 듣지 않고 내 스스로 율법으로 살면 나는 원하지 않아도 사탄이 죄를 짓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육신으로 짓는 15가지 죄악들을 봤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시작도 좋았고 어느 단계까지도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된 상태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 말씀을 던집니다. 너희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복음이 있는데 왜 이러한 죄악들을 저질렀느냐. 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기업이 없다. 하나님,
복음을 듣고 생명이 된 사람도 복음으로 사는 방법을 몰라서 생명은 있는데 옛날에 몸에 밴 습성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복음이 있어서 원하지 않는데 육신은 사탄의 괴계로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다는 것을 감사한 거지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을 감사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 어찌하든지 복음으로 살아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도 풍성한 면류관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 삶이 천국에서 마무리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